2007년부터 매년 연말에 동일한 제목으로 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 해의 트렌드나 유행 분석 및 예측을 하기를 원하는 마케팅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흐름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돼요. 저도 매년 연말이면 이 책을 사봅니다.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세상을 이끌어갈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올해도 지난 10월에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것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년에 10개 소비 트렌드가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많이 팔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준비하면 장사가 될 거다 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뭐냐? 업글 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업글 인간 트렌드가 나와요. 풀어서 쓰면 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개발형 인간,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들어봤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들어보셔야 돼요. 소확행의 완결판이 뭐냐? 업글 인간이에요.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트렌드와 이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 2009에 보면 스펙을 높여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당시 스펙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스펙을 높여라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돼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성공해서 멀어져요. 왜?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은 비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2020년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20대 우리 젊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비좁은 성공의 관문을 뚫는 스펙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의 관문이 너무 좁아져서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성공의 관문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유학을 갔다 오면 한국 사회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한 10년, 20년 전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거의 유학하면 인정을 해줬어요. 야, 공부 많이 했네. 요즘은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예전에 토익이나 토플 성적이 좋으면 회사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좀 낮아도 영어 성적이 좀 높으면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딱 가면 그 다음부터 무슨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 아니면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어 점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유학을 가고 영어 조금 한다고 까불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영어 설교를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영어 설교 해달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못하고 한 달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원고를 열심히 적고요. 그 미국 친구한테 가가지고 발음도 교정받고 해서 다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20분 동안 영어 설교를 했습니다.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지.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났는데 전부요, 제 발음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을.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그것도 영어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영어 문장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팩트나 뭐 이런 한 단어 이런 얘기는 해도 영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4년을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영어를 조금은 합니다. 공부도 다 했으니까. 근데 영어를 안 써요. 왜 안 씁니까? 괜히 썼다가 그때처럼 내가 우사를 당하면 안 되니까 영어를 안 써요. 진짜 안 씁니다. 잘 보시면. 요즘은 그런 것 가지고 유세 떨던 시대가 지났어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성공이 뭐가 됐냐? 진짜 다 꿈이 됐어요. 꿈이요. 웬만한 노력과 스펙으로는 정말 비좁은 성공의 관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가요. 사다리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선 거기예요. 그래서 가재는 가재끼리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못 올라가요.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업조리며 수저 계급론을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내가 왜 어렵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흙수저라서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게 없어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모님이 많이 가지면 나 성공할 수 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공에 대한 이 생각 자체를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느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업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으면 행복하니까요. 성공은 너무 요원한데 나를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공이 열린 사회이고 다수에게는 닫힌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성공이 아닌 성장이라고 말은 세련되게 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기준을 낮게 잡고 사는 거예요. 그저 만족하자는 거예요. 그저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52시간 근무 좋지요. 왜? 어차피 성공 못하는데 괜히 일해서 뭐하냐 이거죠. 52시간 하고 업무 후에는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주말에 일본 여행도 가고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쓰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성공이라는 개념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퇴보한 것이고 씁쓸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작지만 자기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걸 넘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착취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룬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를 싫어해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공부해 보니까 미국은 부자 싫어하지 않습니다. 부자들 좋아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1년에 수조씩 기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부자가 좋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많아서 부자를 싫어해요. 저도 그런 의미의 성공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번영신학의 성공이라면 거부합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성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사용하는 그 성공,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업글 인간의 트렌드가 나올 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공이 불가능하지 않고 의외로 어려운 만큼 쉬운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공은 더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만큼 의외로 또 쉬운 게 성공이에요. 야, 뭐 무슨 저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싶었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루기 힘든 성공, 크리스찬은 그들보다 수백 배, 수십 배
어려운 성공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성공할 확률이 0%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에스라는 그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살아내기도 벅찬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일제 치하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는 BC 586년 포로로 잡혀오고 BC 458년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기 때문에 130년이 지난 어떤 때입니다.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답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포로 귀환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포로 귀환의 책임을 맡았다는 말은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14절에서 20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19절에 보면 지배를 받던 에스라가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징발할 수 있는 징발권을 가집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어떤 은금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자기 재물을 대신 드려달라고 할 만큼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어요. 16절에 은금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라. 18절에 비공식적으로 쓸 데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은금도 징발을 하라. 19절 기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것도 가지고 가라. 이게 요즘 말로 하면요,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거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요,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돼도 세금 올리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세금 올리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내 생돈 같은 내 돈을 뺏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원하는 만큼 세금 걷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착취를 하든 뭐나 다 뺏어가도 괜찮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 소리. 이렇게 차고 넘칠 만큼 에스라가 부를 가졌습니다. 이만하면 족한데 왕이 더 줍니다. 20절을 보시면 더 필요한 것 있으면 궁중 창고에 있는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그래. 그 위에 특별한 징발권을 또 줍니다. 22절이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소금은 뭡니까?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량 없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조공, 관세, 통행세와 같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금은 마음대로 그때 너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바벨론, 이 바사 제국이 엄청난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넘어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왕의 조서를 줘가지고 에스라가 지나갈 때는 세금을 못 받게 했어요. 받지 못하는 대신에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세금을 네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누린 부입니다. 그럼 이게 다냐? 아니요. 이건 물질에 대한 문제고 권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25절에 보면 재판권을 부여받는데 26절에 그 재판의 기준이 누굽니까? 에스라요. 네가 재판을 하되 이 바사 제국의 법률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뭘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재판하라. 네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네 뜻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26절 아닙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세상 통치자의 사랑을 받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법률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에스라는 법률을 다 뛰어넘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에스라는 세상의 원리가 판치는 세상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11절이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자, 제가 여쭤봅니다. 세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요. 지금 연말이라서 여러분 회식도 많이 하고 무슨 이거 막년회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 술자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마십니까? 잘 모르겠고, 성경적으로는 못 마십니다. 먹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다 같이 담배를 피울 때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못 피워요. 1차 끝나고 2차 가자고 그러는데 갈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못 가요. 목사님, 저는 가는데요.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 장로님인데도 가는데요. 심각한 거죠. 못 가요. 그러니 기도와 말씀의 사람은 뭐냐 그러면 분위기 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예수님 잘 믿으면 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성공이 뭐예요? 망신만 당하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는 뭐 해야 되느냐?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거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에스라는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가진 권한과 재물로 뭐 했느냐? 포로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재건하는 데 썼거든요. 에스라가 어떻게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거예요. 7장 6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자, 에스라 때문에 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줬습니까? 다시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잘해서 줬습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걸 줬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어요. 에스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실과 정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성실과 정직으로 이겼을 것 같으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왜 사람들이 편법으로 살겠습니까? 법이 정해준 룰 안에서 법을 지키며 살지 왜 법을 뛰어넘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법 밖에서 자기가 이득을 누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정신없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아부하고 자신의 배경 드러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성실과 정직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셨고 그로 인해 에스라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느냐 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소위 에스라 당시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냐 하는 거죠. 그 해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에스라는 뭐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랬어요. 자, 아닥사스다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모든 왕의 왕이요,
그 자기 밑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죠. 자기 위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이니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데 누구는 안 돼요? 에스라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왕의 왕인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회사의 사장님인데 우리 직원들 앞에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데 한 명만 안 되는 거예요. 쟤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뒤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뭐냐 그러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무시받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시 많이 받거든요. 왜 받습니까? 자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는 짓은 자기하고 똑같거든.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괴롭혀도 누가 힘도 없고 좀 못되게 굴어도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보니까 어떠냐 그러면 조금만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나하고 왕자들이 손해볼 필요가 있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괜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에스라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의 평가가 나옵니다. 14절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뭘 따랐어요?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죠. 21절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요. 에스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땅을 무엇으로 다스리라 그럽니까? 말씀으로요. 자 보세요. 에스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뭐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리고 네가 사람을 뽑을 때, 법관이나 재판관을 뽑을 때 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야, 네가 법관을 뽑을 때 할아버지도 법관, 아버지도 법관, 그도 법관, 그의 자손도 법관할 사람 뽑아서 법에 정통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지역의 유지를 뽑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닥사스다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편법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정이 어떤 힘을 가지고 오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부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떤 유익을 얻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을 법관과 재판, 지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네가 통치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내가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사람을 도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을 보면 누가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느냐? 크리스찬이 설 자리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서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아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다.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크리스찬답게 살면 설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심하게 부패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부패를 정화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도 다 압니다. 세상이 아부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이유는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아부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아닥사스다에게 에스라가 아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다고 봐야 돼요. 왕이 하나님에 반하면 에스라가 왕의 대책점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요.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 에스라가 왕의 대책점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섭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서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그 땅은 바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뭘 받았느냐? 입법, 사법, 행정의 정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에스다보다는 사리사욕을 좀 챙겨도 절대 충성하는 신복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왕은 에스라를 보냈을까요?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닥사스다는 알았어요. 예수님 어줍지 않게 믿는 게 불안한 거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굴 찾느냐? 진짜 크리스찬인 에스라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인 에스라가 진짜 크리스찬들을 찾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요? 아닥사스다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옆에 있으니까 된다는 건 봤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라를 도왔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대에도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이들과 삶의 원리뿐만 아니라 삶의 내용도 다릅니다. 개인 구원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그 변화를 위해 달려갑니다. 선명한 말씀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도덕성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공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의 사람은 개인의 이익에 손해가 가는 것에는 침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침묵할 수 없어요. 다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개인이 손해보는 것 가지고는 거품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거품을 물어야 돼요. 뭐 젠틀하게. 젠틀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도 침묵을 합니다. 예를 들까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나 자기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내가 그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간 곳이 없으니까. 문화를 보면 성과 윤리의 타락이 한계선을 넘어섰어요, 벌써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판하면 안 되지요. 그게 왜 비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요, 기독교가요, 동네 북 두드리듯이 두드림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비난과 원망을 듣게 됩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항의를 하고 싶은데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슬픈 설문조사가 있어요. 몇 해 전에 한국갤럽이라는 기관에서 전국에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에게 성경 전체를 진리로 믿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랬더니 여러분,
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먼저 확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100% 진리라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닌 사람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를. 그래야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33%만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고 그랬어요. 33%예요. 그 33%면 66%가 안 믿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2줄, 2줄만 예수님을, 성경을 100% 진리로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100% 진리로 믿고 설교를 하는데 66%가 진리로 안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지? 목사가 하는 게 그 성경을 하는 건데도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왜 저런 얘기를 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점이나 뭐 이런 걸 보는 사람 기독교인들 몇 프로 될까요? 45%요. 여러분, 옛날에 그 조사가 나왔었어요. 45%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연말 되니까. 내년 운세가 어떻게 되나. 참나. 근데 그것도 한 번만 보면 괜찮은데 운세 안 나오면 옆집 또 가요.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옆집 또 가요. 그러면 뭐가 높아져요? 단가가 높아져요. 여러분, 점 볼 때 저가로 하면 운세가 별로 안 좋고요. 고가로 하면 운세가 좋아져요. 잘 보시라니까요. 굿도 그렇습니다. 굿도. 처음 가가지고 싸게 굿하면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럼 뭐라 하냐? 비싸게 해야 된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단가가 높아야 돼요.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45%가 점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66%가 성경을 진리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자기보다 더 못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요, 하나님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께는 쓰임 받을 수가 없으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는 인생인데. 크리스찬은 말씀에서만큼은 물러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놀랍니다. 저거 아닌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목을 합니다. 에스라를 보세요.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자기가 에스라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저걸 건드렸는데, 건드린다니까 건드린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드렸는데 건드린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요. 제대로. 야, 적당히 믿어라. 그래 믿다가는 안 돼.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참 신기한 역설이죠. 사람이 돈과 명예를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명예가 사람을 따라온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돈과 명예가 사람을 망친 경우가 허다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요. 1929년 미국은 1997년의 한국의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고 그것이 세계경제공황으로 이어졌잖아요. 이때 시카고의 에지워트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 미국 경제계의 거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공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거기서 나온 결정이, 여러분, 이 국가를 움직이고, 아니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들이 나왔죠. 이들은 당시 미국과 세계 경제를 좌우지우지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부와 권력을 얻는 방법을 알았고 실제 그것을 얻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그 회의 후에
22년이 지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참여했던 최대 철강회사 사장 찰스 슈와브는 파산을 했어요. 그냥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최대 공익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술은 무일푼의 죄인이 되었고,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스는 정신병자가 됐고, 정권거래소 사장 리처드 휘트니는 형무소에 갔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연방정부 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감옥에서 풀려나 생을 마감했고, 월스트리트 최고의 실력자 2세 리버모, 독점기업의 회장 이반 크루거, 국제청산은행장 레온 프레이저는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했던 사람 거의 다가 불행하고 답답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 조사를 한 사람이 이들이 이렇게 슬픈 인생의 주인공이 된 이유건데 하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새겨 듣지 않았어. 야,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이 경제공황까지 이기게 만드는 주역들이니까 내가 남 얘기 들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만함이 화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도 듣는 것 잘하면 자기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도 잘 듣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스코라고 하는 회사 알고 있습니까? 시스코요. 그 회사는 전 세계 네트워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메일 홈페이지 보내서 이게 원활하게 갔다 오는 이 인터넷 이 플랫폼을 가장 잘 하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미국의 경제지 폴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존 챔버스 회장을 빼고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시스코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급이냐 그러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챔버스, 이 세 명이 동급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과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을 주도할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런 자리에 오르지 못할 심각한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난독증이에요. 난독증은 읽고 쓰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지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독증 환자들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도 읽고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바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챔버스도 어릴 때 왕따, 그래서 학습 부진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거의 다 극복을 했는데 여전히 구두로 보고받는 걸 좋아합니다. 소리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 이 사람이 성공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이 챔버스가 자기 성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나는 잘 듣습니다. 선입관 없이 일단 다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듣고 판단이 끝났으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저는 뛰어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충고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이 여러분을 비껴가기를 바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지식을 잘 들어도 엄청난 성공을 하고 무궁무진하게 잘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그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요,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누렸습니까?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돌과 돌 사이에 뭘 넣었어요? 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AD 70년 그 소문 때문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한 거예요. 왜요? 금 뜯어쓰려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솔로몬이 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좀 모자랍니까? 우리 집 벽을 금으로 칠해도 모자라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도 말씀이고 저래도 말씀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안 되는 것은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이고 양다리 걸치면 양쪽 다 싫어해요. 보십시오. 만약에 젊은 어떤 남자애 하나가 두 여자를 한꺼번에 사귀고 있다고 그래봐요. 양다리로. 모르면 상관없어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둘 다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여자가 이쪽 뺨 때리고 이 여자가 이쪽 뺨 때리면 눈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지요? 양다리는요, 양다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깊이 있는 신앙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배척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야, 세상 가서는 의를 감춰. 예수님 잘 믿는 거 표현하면 망해.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지도 않고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금과 옥조로 알고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면 모를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하면 우리 각자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양보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건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말씀 잘 듣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신앙과 삶 모두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